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대로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데까지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모세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광야를 돌아다닐 때는 그저 광야에서 잘 이겨내기만 하면 됐었는데요.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려니 걱정이 생긴 거예요. 무슨 걱정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그곳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과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걱정한 것은 그렇다면 이 전투를 해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을 걱정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걱정한 적이 없어요. 전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늘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 모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걱정했던 것은 이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아니고 전투에서 이긴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이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면 정복한 그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삶의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공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문화, 음란한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 문화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키우고 있는 어린 자녀들까지 그 가나안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세 마음에 걱정이 생긴 거예요. 가나안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나안 문화를 덮어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라는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그 많은 땅을 빼앗는 것을 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 모세는 승리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 그래서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나안의 문화를 덮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번성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번성하는 것인가? 더 많은 땅을 정복하는 것을 번성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번성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총과 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서 그 가나안 땅, 세상의 문화로 뒤덮여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덮어내요.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우고 사는 것, 그것을
정복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 그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번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이 승진한다거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서, 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고 강력한 이 힘과 권세를 가져서 세상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번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이에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는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전부가 쾌락이라는 것을 쫓아갈 때 우리는 경건을 쫓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쫓아갈 때 우리는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세상을 정복한다. 그것을 우리는 번성한다, 승리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진짜 원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얘기죠. 그저 땅을 많이 빼앗는 것, 땅 따먹게 하는 것을 번성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땅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요. 그 땅에서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버려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버리면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심판의 땅이 되겠죠. 모세가 걱정한 것 바로 이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허락하실 터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번성한다는 것,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곧 정복할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상이라는 이곳에서 무엇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이라는 강력한 문화, 이 강력한 문화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들고 그들과 싸우고 대적할 수 있을까? 우리의 무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무기를 들고 싸워야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모세는 그 무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6장을 보고 있지만 신명기 5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10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도대체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0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명기 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기록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율법의 말씀, 좁게 하면 10계명이 되겠고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는 무엇인가?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래요. 여러분,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이 가나안의 전쟁은 육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과 총과 칼로 싸우겠지만, 성을 정복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싸움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육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빼앗느냐, 얼마나 내가 더 많이 가지느냐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본문이 이 신명기 6장인, 누가복음이 아니고 6장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부는 조금 다른 것이지만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다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선택해 봤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그러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것은 흘려보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과 총과 칼을 가지고 성을 함락하고 정복하는 이 전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복한 그 땅에서 살아야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들의 자녀들이에요. 정복된 그 땅에서 진정한 정복, 총칼로 정복한 그 땅에서 총칼로 정복한 것을 넘어서 진정한 정복,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우며 살아야 하는 것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들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도대체 가르쳐야 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서 세상의 수많은 이 세상 문화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신명기 6장 7절이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해야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6장 7절을 읽었지만 저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시도 빠짐없이 그 말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그 말 아니에요? 아니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 어떻게 한시도 빠짐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야 되느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저 말은 모세가 그냥 열심히 하라는 강조의 말이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 말씀은 그냥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 그 말로 들으시면 이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말을 할 때 이 모세는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면서 저 말을 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나갔으든지 누워있든지 일어서든지 이 말에는 이 모세의 이 인생의 경험이 담겨 있어서 절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절규하면서 저렇게 말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가득 임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득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소리 질렀어요. 그뿐이겠어요? 여러분, 광야를 다닐 때 배고플 때 만나가 내렸어요.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직접 마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 텅 비어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바위에서 나오는 물도 마시고 만나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두려운 순간도 맞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텅 빈 그 광야에서 죄의 유혹이 그들에게 닥쳐왔을 때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전부 다 허물어지는 모습을 모세는 본 거예요. 다 넘어졌지 않습니까? 전부 다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부 엄란함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의 인생의 이 경험이에요. 저렇게까지 가르치지 않으면 텅 빈 그 땅에서도 죄의 자그마한 유혹이 찾아올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인간들인데, 앉아나 일어서나 집에 있으나 길에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지 않고서는 이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로 가득 차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옛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절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정말 몸에 습관이 배어서 툭 치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습관이 배이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겠니?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모세의 걱정과 근심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네 자녀에게. 너희들은 만나에서 만나도 먹어보고 반석에서 나온 물도 먹어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직접 보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지만 너희 자녀들은, 자녀의 자녀들은 만나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먹지 못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못 볼 텐데,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이 과연 이 가나안 문화 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모세의 절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반문할 때 모세는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죠. 좋은 대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는데 방해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더 많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땅에서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 문화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롯이 정말 기름지고 정말 에덴 땅 같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롯을 보면서 승리한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름진 땅,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을 롯이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성공한 인생을, 승리한 인생을 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칠고 척박한 광야 같은 그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한 외치는 소리로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먹을 것이라고는 메뚜기와 석청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거 먹으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삶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승리하는 삶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수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많은 수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물려주면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내쫓지 못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을지라도 승리하지 못한 것이고, 땅은 차지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결국 심판받는 삶을 살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주고 은혜를 흘려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의 절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의 인생의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40년의 인생을 그런 돌아보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곧 가나안 땅을 빼앗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없던 땅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없던 집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없던 토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없던 땅이 생기고 없던 토지가 생긴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자녀는 또 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모세의 절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며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말하잖아요. 그러면 뭐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 6절 7절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부모의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부모의 마음에 이 자녀가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승리하며 살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음에 새기고라는 새긴다는 단어 있잖아요. 이 새긴다는 단어는 우리가 저 단어는 그냥 이렇게 새기는 거잖아요. 근데 원어의 의미는 이 새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인가 하면 무엇 위에 둔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위에 둔다. 자, 그러면 이 새긴다는 말을
뭐 위에 둔다는 의미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말씀을 너는 마음 위에 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 위에 두고.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며 살게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말씀이 부모들의 마음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위에. 여러분, 마음 위에 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 위에 둔다는 말은 이런 말이겠죠. 마음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마음 위에 있으면 이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왜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우리의 마음 위에 말씀을 둬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 위에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 그거겠죠. 좋은 대학교 가야 되는데, 좋은 데 취직해야 되는데, 우리의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말씀이 마음 위에 없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없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자녀는 성공해야 되는데, 내 자녀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뼈가 빠지게 일을 하고 학원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네 마음에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두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울대학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이 염난하고 이 물란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쫓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부모의 마음 위에 말씀을 두면 자녀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위에 말씀을 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위에 말씀을 두어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움직이기를 바라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공부 못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집에만 처박혀 있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세상의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녀, 그때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래요. 누가 그 교훈을 가르쳐야 됩니까? 누가 그 교훈을 가르쳐야 되죠?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와서 가르쳐주는 교사 선생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교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말씀을 둘 때 그때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의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그 자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에요. 비록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해서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꼬꾸라져서 울고 있는 자녀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평안함, 그것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위에 말씀을 두고 유화의 교훈을 가르칠 때 자녀들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평안함,
비록 실패했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 평안함이 자녀들에 있을 때 결국 그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걸어가야 할 바를 걸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과 똑같이 사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을 우리 위에 두어서 이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삶을 물려주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